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소금과 빛의 사명,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 예배도 연락되고 또 기도 응답도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 들어가는 축복도 결국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또 뭐가 있느냐?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못 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부끄러운 일과 또 우리의 삶에는 결국에는 지옥 백성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도 성경에서는 언급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언급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가지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해가지고 오늘 13절로 16절까지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창조의 목적되는, 구원의 목적되는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엄청난 거죠.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영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이 안 되면,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 이미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천사는, 천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천사들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이 땅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판결을 받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그 삶 가운데 뭐 유익이 있거나 엄청난 뭐 영원한 천국이 있거나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저주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사명. 그럼 소금은 뭐냐?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나옵니다. 속일 수는 있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됐을 때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다 나와요. 또 행동을 통해서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헛된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 육신의 삶도 내가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5%도 안 돼요. 다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극히 일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했다, 내 노력 가지고 다 했다, 이거는 교만함의 극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있으면 손이 있다라는 거죠. 눈이 있으면 입이 있는 것입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는 거죠. 손 가운데도 이렇게 5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손가락으로 만지니까 이 손가락이 이 팔을 향해서 야, 나는 지금 너를 잡는데 잡을 수 있는데 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을 지탱하는 이 손바닥과 팔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남편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아내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교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덕분에 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바뀌게 돼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다 내 잘난 맛에 살아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금이 말이라고 한다면, 빛은 뭐냐?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예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힘이 원래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내가 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피가 나로 하여금 이 죽은 행실을 끊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결단을 가지고 내가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세상을 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섬긴다라는 말은 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그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끊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은혜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보람있다,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내 목숨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본능에 속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신앙 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소욕과 정반대에 있어요. 육신대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아름답고 뭐가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느냐? 그 육신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나가는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에 속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삶은 뭐냐? 그 육신의 소욕을 끊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 땅의 물질 탐심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지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삶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자기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삶은 그냥 그는 당연한 본능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자기 일에 대해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기 일에 대해, 육신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야, 너 육신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너 천국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모든 일들은 그거는 본능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리하냐? 그것도 아니죠.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복종하는 게 그게 바로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빛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내 본능을 위해 살아나가는 것은 결코 그건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옳은 행실과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 그러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빛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영광이 안 되고 결코 하나님 앞에도 빛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빛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소금, 빛의 사명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허론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지금 왜 예수님이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하면서 17절에 율법을 얘기하느냐? 영광이 되는 삶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는 이런 삶이니까 야, 너 내가 인정하는 거 알아가지고 그대로 좀 살아줘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율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 율법대로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이건데 그대로 안 살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내 삶에 뭘 줍니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건 네 영광이야. 너 유익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니까 그 삶에서 돌이켜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율법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한 3가지 정도 전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율법을 옳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라진 율법이 있고 영생을 얻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요. 이걸 먼저 분리를 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율법 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이 율법을 다른 이 영생을 얻는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폐하해진 율법은 원죄의 율법입니다. 이 원죄의 율법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라진 율법과 사라지지 않은 율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건 없어졌다, 사라져졌다 이런 말이 있게 되면 원죄 율법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사라진 율법과 이 원죄 율법을 이 사라진 율법과 영생을 얻는 율법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갇히게 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23절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느냐? 이 원죄 율법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원죄 율법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원죄에 속하여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 3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몽학 선생의 율법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원죄 율법입니다. 이 원죄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원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원죄 율법은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읽다가 사라진 율법, 폐해진 율법 나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원죄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느냐? 영생을 얻는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율법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죠?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영생을 얻는 율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이를 행하라, 여기서 이가 뭐냐? 이건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율법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에도 이렇지만은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세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생명, 영생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생명의 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말씀 또한 우리 가운데 뭘 준다?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라진 율법인지 영생을 얻는 율법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제가 바로 뭐냐? 이 율법의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율법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규례와 법도.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언약, 두 돌판, 그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언약의 명칭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너희가 떠났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버렸구나. 그리고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면 따라오는 결론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내 삶에 불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어둠의 그늘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삶은 여기를 봐도 고통, 저기를 봐도 고통, 모두가 다 불만스러운 고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좋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쁜 것을 보게 돼요.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대로 자꾸만 내 삶에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더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가 바로 뭐냐? 더한 법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전제예요. 사라진 율법,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율법, 그리고 율법의 명칭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하여진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더한 법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론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은 율법을 더하게 하려고 더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더한 율법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까지가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율례가 나와 있습니다. 25장서부터 레위기 끝까지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례라는 것은 뭐냐? 내 몸으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규례라는 것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규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을 먹이고 입혀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 끝까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더한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한 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여 준 법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주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 근데 이 믿음의 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결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하물며 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너의 형편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 율법의 이 구별도 잘 해야 되고, 명칭, 달라진 명칭도 알아야 되고, 더하여진 율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명칭도 알고 더한 율법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고 그냥 이 땅에 뭐 복으로 뭐 여기까지만 나와도 나 복 받기 싫으면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바로 뭐냐?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에도 그 율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16절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경넉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가 어디냐?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아서, 즉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사건은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두려워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천국 못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나갈 때에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 판단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 신약의 율법, 더한 율법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결심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행할 때에 이게 어떤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느냐? 집안 사람에게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웃음 짓고 친절하게 대하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나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웃으면서 상냥하게 인사도 하면서 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너 존재가. 그래서 성경은 그 율법을 어디서부터 행하라고 말씀하느냐? 집안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집안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집안에서는 막 엉망으로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둔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빛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어디서부터 드러납니까? 집안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는 장소가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렇게 되면 외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욕 먹지 않으려고, 단지 그냥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 영광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뭐 집안 뭐 아무렇게나 하고, 집안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밖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웃음 지면서 착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한다면.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즉 율법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하기로 결심해야 되느냐, 내가 집안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갈 때에 이게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바리새인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미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인정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 안에서는 폭군이에요. 밖에서는 정말 상냥한 사람인데 집 안에서는 사자고 호랑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다시 내가 점검을 하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 듣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이게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인정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결국 뭐냐, 내 존재가 바뀌는 걸 하나님이 딱 목표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야 포장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가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 너 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되느냐, 집안서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된다? 집안서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집안 사람들 집안에 있을 때 이 무장 해제가 되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편한 그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뭐 포장 잘 해가지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순서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집안 사람서부터 우리가 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존재를 바꾸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